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허락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매사에 늘 범사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아버지 복된 아버지 눈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는 성도들 또 하루를 주의 성전 시작할 때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주께 아버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도 아버지 잘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을 전번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현희 원사님 아버지 아들 지영석과 며느리 유경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귀한 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복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이 험한 세상에서 온전히 지켜주시옵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로 우뚝 세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겨울된 새벽입니다.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보기 힘든 그런 장면입니다만은 시골에서 봄이 되면은 이제 논밭을 갈게 되는데 이제 소가 겨울 내에 이렇게 저렇게 먹고 살을 찌운 다음에 이제 봄이 되면 밭갈이가 논갈이를 시작합니다. 그때 소 등에 목에 이제 나무로 된 멍에를 메우게 됩니다. 그 소리는 멍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멍에로 인해서 밭을 갈죠. 그 힘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에레미야 27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레미야가 자기 목에 멍에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시 바벨론의 멍에를 감수하고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에레미야가 백성들 앞에 잘 이해를 못하니까 소가 매는 그런 멍에를 이렇게 목에 메고서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점령할 건데 그때 우리는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 이것은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지금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을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난리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좋은 말이 아닌 우리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이렇게 속국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또한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냐라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이제 이렇게 에레미야가 목에다 멍에를 걸고 얘기를 했을 때에 하나냐는 에레미야가 메고 있던 목에 있는 그 멍에를 가져다가 분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부러뜨리고 꺾어버린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냐 이야기가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를 이처럼 꺾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상반된 예언을 하게 되죠. 에레미야가 얼마나 수모를 당합니까? 자기 목에다가 걸고 그것을 백성들이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냐는 선자는 에레미야가 메고 있던 그 멍에를 가져다가 꺾어버리면서 아니다라고 반대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7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냥 조용히 자기 길을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보게 되면 넉넉함, 어떤 자신감 또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바른 말을 하고 그럴 때에 힘든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하면 묵묵히 이렇게 자기 길을 에레미야처럼 걸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3절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진 눈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다시 듣게 되는데 네가 너에게 메워 그 나무로 된 그 멍에를 꺾었으니 이번에는 새 멍에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15절 16절에 다시 하나님에게 다시 전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15절 16절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바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겠네요. 요약하게 되면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너 하나님 보내지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했던 것, 그 큰 죄다. 두 번째, 백성들이 거짓말을 해서 믿게 하는 것, 이것도 큰 죄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짓말로 자기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마치 보낸 것처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말씀한 것처럼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거짓말을 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케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 해 7월에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기꺼이 지자는 그런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13절에 나무 멍에를 벗으라고 하면 새 멍에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왜 나에게 나무 멍에가 주어졌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오늘도 찬송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런 찬양입니다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멍에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런 멍에가 주어질까? 그것을 만나거든 도대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나에게 이런 멍에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가장 바른 방법이고 빠른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멍에를 매는 것이 결코 쉽진 않지만 그러나 나에게 이런 멍에가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꼭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훌륭한 인물들 중에서도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라든지 클리블랜드라든지 링컨이라든지 트루만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처칠 대통령 수산 이런 분들은요 다 대학을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갱이라든지 유명한 화가 있지 않습니까? 고갱이라든지 또는 피카소라든지 또 우리가 석유왕 록펠러라든지 자동차 코드라든지 이런 분들은요 고등학교 중퇴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도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공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강철한 카네기라든지 배우 우리가 잘 아는 바우 연기하는 채플린이라든지 또 우리가 발명한 에디슨이라 이런 분들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엄청난 일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반드시 그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공이. 그래서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사람들 그 당시에는 자기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훗날 보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더 복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 때 그들이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들이 삶을 살면서 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오늘 성공했다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나에게 주어진 멍에를 기꺼이 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